오늘은 바벨 세상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니까 오늘 안 들어도 알 것 같다,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몇 층일까요? 63층? 롯데타워가 몇 층이죠? 113층, 그 정도군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요. 168층,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168층 정도 되면은 어떻게 줄자로 재어지면 한 얼마나 될까요? 828m, 1km 좀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거리로도 800m 가라고 하면은 먼데 위로 828m를 올라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건축가들의 말에 의하면 초고층이 되면은 뭐 그렇게 좋으냐, 경제적 손실도 많고요, 또 승강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성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높은 건물 좋아하고 또 높은 건물 보면 웅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렇죠. 고인돌 저거는 뭐에다 쓰는 물건인가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인돌의 어떠한 그런 유용성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합니다만은 고인돌이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족과 어떤 나라, 어떤 마을이 싸움을 할 때에 저쪽에 있는 병사들이 딱 고인돌을 본 순간, 와, 우리 집 거보다 크다, 우리 동네 거보다 엄청 큰데, 이러면 아이고 우리 벌써 여기는 유가 다르다 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죠? 과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고인돌 옛날 사람들 그거 세우는 거 어마어마한 노동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소비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르게 쓸모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시할 때는 어디다가 돈을 쓰죠? 세상 쓸모없는 거에다가 돈을 좀 쓰죠. 그래야 과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창회 명품백 가지고 가죠. 과시하려고 그러죠. 그 명품백을 목욕탕 갈 때 가져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태리 타월 넣고, 그리고 무슨 수건 넣어서 가져가시는 분 안 계시죠? 수유시장에 건어물 사러 가시는데 명품백을 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웃겠죠. 쓸데없는 거, 근데 그거 나 가지고 있어, 거기다 나 돈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게 과시가 됩니다. 두루마리 휴지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동창회에 가져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건축하는 데 힘이 들고, 그리고 별로 유용성이 없는데도, 그러나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높은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죠. 이집트 파라오 피라미드가 그렇고요. 진시 황제가 뭘 만들었습니까? 흉노족도 경계하려는 의미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권력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만리장성, 중국집 아니고요, 만리장성 세웠죠. 로마도 콜로세움을 만들었고, 미국의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의 쌍둥이 빌딩, 격주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만들었던 때는 미국이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유럽과 혹은 이 소련과 공산권과 경쟁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9.12 사태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만 미국이 다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제 안 짓습니다. 왜요? 워낙 힘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은 건물을 세웁니까? 오히려 과시하고 싶은 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동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우리나라도 좀 과시하고 싶은 거죠, 아직도. 이 아시아권에서 100층짜리 건물 최초로 세운 나라는요, 대만입니다. 대만은 왜 높은 건물 세웠을까요?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저 중국보다 우리가 더 체제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도 인간의 과시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인데 우리가 힘만 모으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월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 바로 그 과시성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 그리고 바벨론, 바벨탑, 이것은 바로 그 바벨론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문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 정도 되는 곳.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자원 삼아서 융성한 문화를 시작했던 아주 고대의 문명지, 바로 그 바벨론. 그 시작점에 누가 있느냐 하면 창세기 10장 8절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10장 8절 말씀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에 머물러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과 바벨탑을 세웠는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었죠? 용사, 그리고 사냥꾼, 헌터입니다. 헌터. 동물만 사냥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추노꾼처럼 사람을 폭력으로 제압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용사라는 말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죠. 근데 아마 전사, 전쟁에 능한 사람, 그리고 폭력을 일삼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너 용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은요, 반역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 너가 내 앞에서 용감하다, 어디를 대들어, 그런 뜻의 용감함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안타깝지만 노아의 후손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그래서 폭력과 힘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동방으로 왜 동방으로 갔을까요? 동쪽에는 뭐가 떠오르죠? 해가 떠오르죠. 사람들은 해를 추종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 여기에 우리 정착하면 좋겠다, 여기 우리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 우리 탑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바벨 문화의 시작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찬란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화는요, 이 진흙 문화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는 뭘로 만들어졌죠? 돌로 만들어졌잖아요. 돌 문화가 더 강할까요? 진흙이 더 강할까요? 진흙이죠. 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교를 안 듣는 분들이시죠. 진흙인데 이 진흙으로도 그 융성한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그 진흙을 단단한 벽돌처럼 가마에 넣어서 구워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지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시날 평지 안에 이게 많은 그 자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넘쳐나는 재료들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는요, 접착력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방수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벽돌이 되고 그 벽돌을 잇는 일에 있어서 이 역청이 쓸모 있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높이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 그들에게 좋은 점이 있었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뭐가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간에 의견 다툼 일어나는 까닭은 뭡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저 양반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내가 개랑 말하고 내가 소랑 말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면 거기 뭐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말 통하는 사람 한둘만 있어도 뚝딱 해낼 일을, 사람이 많은데 말이 안 통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에 우리 뭐 건축위원회, 또 공사하시는 책임자, 뭐 여러 가지 그 공사 용어를 쓰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는 척, 그냥 이렇게 아는 듯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각구목은 아시죠? 각구목, 각목이시죠? 가다를 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 가다는 뭐죠? 틀, 대들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가리합시다 그러면 뭐죠? 외상, 그렇죠? 이것은 고수도배서도 많이 쓰는 말이고, 이거는 잘 아시죠? 공구리 친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붓는다 그런 거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출입구 나라시 작업을 했습니다. 나라시는 다 아시죠? 뭐죠? 평탄화, 그렇죠? 나라시. 모르세요? 다라에는 아시죠? 다라, 고무대야, 그렇죠? 우리 김장할 때 쓰죠. 빠루 가져오세요. 그러면 뭡니까? 못을 빼는 연자. 이건 또 많이 아시네요, 그죠? 또 좀 일 좀 해보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고지식하세요. 야, 내가 왜 고지식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데. 선생님은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식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어떤 학부모가 전화를 했어요. 젊은 부모가. 우리 애가 말하던데 소풍 우천시 취소됐다고 하는데 우천시로 안 가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 그것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내고 그 벽돌을 단단히 접착시켜 높은 건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언어가 하나이고, 이런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유혹당했던, 즉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존재, 그것을 이들은 소망하였던 것이죠. 참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 좋은 자원, 그 좋은 지혜, 그 좋은 언어를 가지고 함께 모여 만들어내는 결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구현해내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에덴을 떠나 에덴의 동쪽, 그쪽에서 끊임없는 방황 속에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기치를 올렸습니다. 이름을 내는 것,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늘 호명되어지고 그리고 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국어책 읽을 때 야, 오늘은 우리 택진이가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말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공부 잘하는 애들, 조금 특징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을 항상 발표도 시키고 또 호명도 했죠. 참 그럴 때마다 부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호명되는 것을 실은 많이 원하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스위스 알프스 그 몽블랑 거기 올라가면은요 뭘 볼 수 있느냐?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먼 시간 그 유럽행 비행기를 여차여차 경유해서 참 스위스 알프스 그리고 그 몽블랑에 올라와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 이도령과 성춘향 왔다 갔음. 그것을 꼭 기록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경향성 때문에 참 스스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너희들이 내게 찾아왔었지. 그런데요,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놀랍니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줄이셨고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으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봉양했습니까? 저희들은 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의 선함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러한 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곳에는 사람의 이름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사람의 이름을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호명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또 하나 바벨탑을 세우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브리겔이라고 하는 저명한 화가가 그린 당시 바벨탑의 그런 그 상상의 그림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 바벨탑, 지구라트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 곳에 발견되고 있는데 적게는 한 50m 그리고 크게는 한 90m 정도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탑 하나 세우자 그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은 하나의 문명 도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바벨탑을 세우고 저 맨 꼭대기에는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신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장 그룹 그리고 권력가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은요 그야말로 저 높은 곳에 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역하고 노동하는 지배와 복종의 구조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보여주는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저 지구라트, 저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 놓치고 만 것이죠. 서로를 부리고 그리고 서로를 착취하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는 오늘날의 모습은요 예전 바벨 시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은 저들의 권력과 저들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을까요? 바벨 사람들의 기억에는요,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런 건축물을 통하여서 물로부터 침수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생존해야 돼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른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이시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우리 모여야 됩니다. 예. 그러나 모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들은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치러야 될 세상의 여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아름다운 진리의 색으로, 사랑의 색으로 세상의 여백들을 칠하는 그러한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자원, 언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혜를 그들 스스로만 모여서 안주하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한 이후에 다시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 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구나. 저 무지개를요, 가만히 보면 뭐와 닮았죠? 화라고 닮았습니다. 실제로요, 무지개라고 하는 저 말은요, 퀘셰트라고 하는 히브리 활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 걸어두셨다는 겁니까? 활을 걸어두셨어요. 활은 언제 쓰죠? 사냥할 때 쓰죠.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 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던 그 활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저거 봐봐, 내가 벽에다 걸어놨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바벨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해, 그러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바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과 같은 이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 시대를 심판할 때 그들의 그 모습하고요, 홍수 이후의 바벨 사람들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도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가 관영했던 시대였고,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또 심판하셔야죠. 물로 심판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뭘로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불로 심판하든지 지진으로 심판하시든지 광풍으로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 심판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 중에 하나,
나는 의로우니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 빨리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디고 계시고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악인이라도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라도 회개하여 돌아와 그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 심판을 도리어 지연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믿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바벨의 사람들을 다루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벨 기사가 기록이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 이어 바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는요, 바로 이 11장과 12장이 분기점을 이루고 분수령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바벨론 문명의 가장 번성했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강남 어디 되겠습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바로 그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불로도 나는 물로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자원과 내가 준 지식과 내가 하나 되게 한 그 언어로 비록 나를 대항하는 세상이지만 나는 불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벨 문화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 언제나 구원의 서광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어둠의 시대라 하여서 맥없고 소망을 잊고 한탄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밝은 빛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힘이나 권력으로 아니면 스스로의 몇 가지 규칙으로 인생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우리나라의 극심한 혼란 속에 그나마 마음을 맑게 하는 한 이야기를 이번 주 중에 신문의 매체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 16일이면은 순국 80주기를 맞이하는 윤동주 선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윤동주 선생이 일본에서 잠시 유학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게 되시죠. 그런데 그가 잠시 재학했던 교토의 도시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그 철학 위에, 세계관 위에 세워진 이 도시샤라고 하는 150년 된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가 늘 갖고 있었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 참 진리를 추구했던 젊은 윤동주 학생을 도시샤 대학교가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례적으로 비록 망자이지만, 비록 죽은 윤동주이지만 학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에게 명예박사를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윤동주는 사실 일본으로 유학할 때 그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영달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식민치하 속에 내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특히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학 증서에다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일본식의 이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라를 파는 매판 행위로 그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는 기도하였고,
그는 도시샤 대학교 그 일본 유학길에 그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나는 정말 참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 것이죠.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도시샤 대학은 그 윤동주를 기억해낸 것이죠. 윤동주는 자신의 시대 속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절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통당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학문이 쓰임받기를 다만 원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는 자신의 땅을 떠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흩어진 인생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식과 자원과 그리고 고귀한 언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불의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기억해내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바벨의 시대라 하여 다만 심판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한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마음이 변화되어 바벨의 도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서는 그런 인생들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나도 바벨의 사람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는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모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을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여 높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음을 향하여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시간은 바로 이러한 구원과 은혜와 용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의 사람처럼 우리도 갖고 있는 자원과 지식과 언어와 자산을 온통 모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벨의 사람일진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성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됨은 시대가 변할지라도 여전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식과 지혜, 그리고 자원과 자산,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언어를 모아 결국은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물로 심판하신 것 아니라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랜 세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성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는 희망의 시간들입니다. 어두운 시간이라 탄식하며 냉소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밝은 빛을 선물처럼 내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높음이 아니라 옆을 바라보고 낮음을 향하여 지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